안녕하십니까. 수요 강의 사무엘하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1절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뭐냐,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된 게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가정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것들이다. 무엇이었습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근데 기브온 사람 여호수아 때에 우리가 너희들과 화친을 맺어가지고 약속이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 족속 이스라엘 위해서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맺은 건데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골골매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서 앉지 못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삿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미의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회수를 해서 장사를 지내주어서 죄뿐만 아니라 사울의 가문들의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관계가 다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이 중재자 역할을 했고, 그 후에 이들의 기도 제목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우리는 망각의 존재잖아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회복이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보통 그것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 보죠.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러니까 원수 관계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블레셋 이스라엘 팔레스틴이에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옛날에 골리앗이랑 비슷한 사람 같죠.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혹시 죽으면은 이스라엘에 큰일 나잖아요. 왕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었죠.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블레셋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전진하게 하실 때 그 앞을 막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작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커다랗고 거인들이고 막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싹 다 쓸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큰 거인들도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될지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그의 부하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지키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지키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신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것, 짧지만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의 사람으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의 삶에 가로막는 모든 거인들과 같은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모두 쳐 부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